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육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부린 외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후기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후기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장관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건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에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때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불이 산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0장. 아비멜렉이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무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군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1장.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둣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둣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에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붙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지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유단 나루턱을 잡아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유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아기 70표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난다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툼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2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귀한 또 거룩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유상보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또 주일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분주하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진심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신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옳은 길로 가라와 지혜를 생활화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지혜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삶을 대조시켜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잔인한 문장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악인들의 습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약간 뭐 이런 거죠.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게 성격인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지금 이 순간에 잘못을 하고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변할 거야 라는 이 언젠가 변할 것 같은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아예 철저하게 아예 습관이 되어 있고 변할 어떤 변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생활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해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연히 말하면 요즘에 이제 범죄 이런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가 직업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가 직업이 되어서 그걸 이제 체득했다는 거죠. 변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중독이 된 것처럼 그 일이 본인이 할 일이라고 또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 악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악인들이 악한 행동들이 아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특성이 그 다음 문장에 쭉 나오는데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라는 말이 그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은 정당한 수단과 또 정당한 모습이 아닌 것,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며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는 그 사람의 미래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 중요한 그 사람들이 악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포라는 단어는 폭력, 또 난폭한 것, 불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한 방법과 폭력으로 빼앗은 먹거리를 먹고 술을 마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생활 형태가 악의적인 태도와 자세로 일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예 그냥 뭐라 그러죠?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예 그것들이 그냥 그 사람인 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될 어떤 기회나 그런 미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핵심은 이제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 내 마음을 지켜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학자들이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그 지키라라는 뜻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뭐 삼가해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그 말이 그 말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은 이 구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더욱 네 마음을 더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쪽 시선으로만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을 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 기능을 하면 차라리 편할 것인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더욱 지키라라고 했으니, 그거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말씀 중에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건 쉽지 않은데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고 명철을 뭐 얻어라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좀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거를 이제 전폐하고 그것들만 추구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들을 지켜내는 것보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설득하거나 그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하거나 또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걸 주거나 또 감동을 주거나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내가 지켜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생각보다 작은 유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내 마음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너무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너무 귀도 얇고요, 생각도 짧고 뭐 이런 모습들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또 하나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죽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영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옛사람, 나의 자아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님을, 내가 가망이 없음을, 내가 미래가 없음을, 나는 강하지 않고 나는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께 메인바된 새로운 사람이 나라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막 흔들리면 그것들을 빨리 쳐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오늘 주일 아침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하실 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악인처럼 말했던 것은 아닌지 조금 고민하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기어이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 여러분, 그 도전과 훈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주일이란 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길 안전하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나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것들이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다투며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 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일의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